여러분들 절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절친? 예,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죠. 절친. 예, 절친이 뭐예요? 제일 친한 친구. 영어로 뭐예요? 베스트 프렌드. 우리 중고등부 대답을 안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다 대답해요. 예, 절친, 베스트 프렌즈. 아주 친한, 아주 가까운 친구를 절친이라고 그러죠.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절친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가깝게 사귀어서 정이 두텁다라는 말이 절친하다라는 건데, 이걸 줄여서 절친, 친한 친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절친이 있으십니까? 애들만 대답을 해. 여러분 절친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또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뭐를 또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이미 교회 친구들이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생활하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지옥과 같은 학교 아니니까 아침 꼭두새벽 같이 가가지고 늦게 오고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맨날 선생님들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고 조용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친구 하나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도 공부해라, 선생님도 공부해라, 맨날 이런 소리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롭고.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학교 생활 어떨까요? 지옥과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천국 같은 친한 친구 한 명만, 정말 제대로 된 절친 하나만 있으면요, 학교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하죠. 그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절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베프가 있을 텐데, 나는 친구 있어, 나는 절친이 있어, 나는 베프 있어,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홀로 다니는 친구는 없는가, 혼자 외롭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친구는 혹시 없는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따돌림 당하고 있는 친구는 없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그 친구들에게 좀 가까이 가서 그 친구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 친구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이 친구들은 정말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홀로 다니는 친구들에게 좀 찾아가시고 그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친, 베프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관계 훈련이라는 존 노트북의 관계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친밀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사람끼리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은 함께 경험할 때, 즉 함께 울고 함께 울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같이 뭔가를 함께 경험을 할 때 친밀감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베프가 되는 거예요. 절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함께 할 때, 무엇이든 함께 경험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그 경험을 했을 때 많이 친밀감이 생기는데, 그 친밀감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가 형성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베프가 있고 절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하고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무엇이든지 뭔가 함께 그런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여러분 옆에서 절친이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 아무리 대단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참 사실 좀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절친 아브라함, 얼마나 멋집니까? 참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호칭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길래 하나님을 어떻게 친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사실 구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녹을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나의 친구라고 표현은 오직 아브라함이에요. 친구하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수준도 맞아야 되고, 좀 능력도 좀 비슷해야 되고,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원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잘생기고 뛰어나도 우리 권식이랑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식이 어디 있어? 원재가 우리 친구 먹자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헛소리만 하지 않아. 하는 순간 나오고 있어. 권식이 콧바람 끼고 있어요.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보더라도 지금 원재가 지금 권식이보다 좀 어리고 나이도 적고 아무리 뭐 원재가 잘 나가고 멋지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권식이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친구다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됐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친구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뭐냐면 친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 무언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이 둘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잔인한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요구를 하죠?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 당시에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양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목을 나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였어요. 이 제물을 드리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니 여러분 100살이 돼서 얻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요 바치라, 그걸 바치라. 그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멘붕이죠. 요즘 말로 멘붕이에요. 잠 한숨 못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 바쳐라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인 둘을 데리고 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꼬박 3일 걸려요.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 생각으로 3일 동안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꼬박 걸려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도착해서 하인 둘을 내버려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하인 둘이 쫓아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하인들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팔을 붙들고 말렸겠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다 한 다음에 이삭을 붙들고 이제 곧 죽이려 하죠.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짖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아들을 거두어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막 급박하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붙드시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굉장히 조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쇼를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쇼가 아니었어요.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 그의 손을 잡으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인 매정한 아버지가 있어요. 누굽니까?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죽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유일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독생자를 죽여야지만 수많은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아들 예수가 죽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대낮이었거든요. 대낮이었어요. 근데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게 바로 온 세상, 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몇 시간 동안 어둠으로 덮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는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건져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고통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찢어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과연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슬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 못 드는 날 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삭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이 있다. 앞으로 먼 훗날 나도 너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한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다시 살릴 거란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도 다시 살려낼 테니까 나를 믿고 이삭을 바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비록 내가 죽이겠지만, 비록 내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정말 고통,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나눈 것이죠. 같은 애절한 마음을 간직하신 거죠. 같은 누구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 공통된 마음을 서로 나눴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키지 않으셨어요? 왜 나의 친구다, 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공유했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의 절친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똑같이 너희들을 바라본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친구 아브라함을 바라보듯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에 귀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여정들을 이게 지금 2계절에 다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절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또 오늘 또 고3이 나왔어야지 오늘 축복기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고3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대신 우리 중학교 우리 민서 고1 우리 민우하고 원재 기록을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책만 들이다 파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시고요. 붙드시고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되고 싶어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야? 네가 아무리 권시경한테 친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도 권시경은 별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친구가 되고 싶다. 얼마나 좋아, 그치? 미안해 권시가 잠깐만 권시기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나는 절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 베프, 절친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그 친구가 어떻게 여러분 옆에 그 친구로 남아 있습니까? 뭐 먹을 거 많이 사줬어요? 뭐 어려울 때 좀 도와줬어요? 돈을 나한테 팍팍 빌려줬어요? 그래서 절친이 되셨습니까? 베프가 되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절친은 왜 내 옆에 절친이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가장 친한 친구, 최고의 친구, 최고의 절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 어떤 친구가 가장 최고의 친구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가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최고의 친구죠. 최고의 친구. 진짜 최고의 친구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친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우리 같이 읽은 15장 13절에 있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친구는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베프, 절친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절친은 예수님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친 아브라함. 예수님의 절친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과 공유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 세상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아브라함과 공유했습니다. 슬플 때 같이 울었고 기쁠 때 같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의 벗, 나의 친구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미 왜요? 이미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 절친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슬플 때 같이 울고요, 기쁠 때 같이 웃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언제야, 민서야, 민호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너희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슬플 때 뭐예요? 내가 마음이 막 슬플 때 공부하기 힘들어서 내 친구랑 헤어져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막 슬픔이 확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마음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면요, 놀라운 비밀은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배가 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면 그 주님이 나의 슬픔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슬픔은 더 이상 예전의 슬픔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 즐겁고 행복할 때 여러분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같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즐겁고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기쁘고 행복할 때 주님, 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도 기쁘시죠? 좋으시죠? 같이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 극한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내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내가 네 고통 안다, 네 아픔 안다. 나도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단다. 그럼 공유되어주고 나누어주고 나와 예수님과의 스토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함께하고 공유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좀 두터워지는 것이죠. 우정이 깊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겠죠. 너는 나의 절친이야.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들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비록 고통의 슬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시고 베스트 프렌드 되시고요. 또 절친이 되셔서 주님의 채워주신 귀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함께 하심의 귀한 친밀감의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 멋지게 스릴 있게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